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보았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아직 보지 않은 땅,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 붙들고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제단을 쌓는 자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역시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12장 전체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처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장 전체를 딱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전반부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 같은데 후반부를 보면 이제 오늘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다 보니 아브라함이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옮깁니까? 애굽으로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방 땅으로 옮기는 경우를 흔히 믿음의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으로 거의 해석을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크게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애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아내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내 사레가 워낙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애굽으로 갔을 때 만약에 아내다 이러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 그게 13절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것.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살기 위해 기근이 들었을 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또 본인을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바로가 이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19절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은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어찌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아내로 삼기로 결심해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역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12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믿음의 모습과 달려감은 정말 이런 은혜와 축복, 언약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는 기근이 들 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애굽 땅으로 갈 때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사례를 데려갈 때도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너 이렇게 속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은 전혀 이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가 사례를 데려갈 때 누이라고 했으니 그냥 데려가지 않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후대를 해줘요. 그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걸 받는 동안 아브라함은 뭔가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는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론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나눌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땅을 보여줄 땅을 믿음만으로 가지고 말씀으로 갔던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을 속여서라도 살고 싶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땅을 피해서 더 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뭔가 지금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일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떠한 사람인데 부름받았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다 보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나는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고 싶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걸어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 조금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말을 조금 고쳐서 그렇게 속여서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그래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속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될 이건 아니지라고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후대받고 뭔가를 얻으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들을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너도 천국에 왔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정말 올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아니 너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할 사람들을 만나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 가고 물론 맞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출발 단계가 아니 너는 아니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보자면 커트라인을 부여해서 그래도 좀 높게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인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너를 부르셨다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참 많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기근이 찾아오면 그 땅을 피해버리기도 하고 피하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뭔가 아니 내 아내를 어떻게 라고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못나고 거칠고 죄 많고 또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죄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 자체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결코 어떤 자격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